샬롬.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우리는 바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은혜롭고 응답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의 증거는 우리가 일상 실생활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비밀보다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함께 소망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동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간구는 입술로 나오고 온몸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것 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패망시키기도 하는 가장 발걸음이 먼저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말과 입술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또는 변화의 순간에 자신을 돌아볼 때 먼저 했던 것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스스로 자갈을 메울 정도로 말의 언행을, 특별히 말을 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연약하지만 입술로 무심코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저주의 순간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근심이 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나 답답함이 있을 때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선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말들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또한 이것이 본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절망과 역경, 때로는 파선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이 있어라는 그런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하는 것과 함께 나는 안 돼, 나는 피해자야, 나는 늘 어려워하고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독화살처럼 힘들게 선한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말은 내가 다 퍼부어서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그 화살이 자기에게도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좋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욕을 퍼붓게 되면 그 마음속에 화가 생긴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입술로 선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작은 소리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입 밖에 내는 것을 주의했던 것입니다.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은혜로운 기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쓰면 모르겠지만 작은 소리라도 불평과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불의 화같이 우리 안에 답답함과 우리 안에 근심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 큰 산불을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근심의 메마름 속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작은 소리라도 찬양한 것을 아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나 젊었을 때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무병장수의 시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100세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또는 병약한 가운데 한순간의 삶을 마감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100세가 아니라 수백 년 사는 것처럼 독서를 퍼붓고 하나님 앞에 참남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용기가 있는 건지 무지한 건지 지혜가 없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아서 주의하는 사람, 근신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물 없는 샘처럼 샘이 엄청 깊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한 종지의 물이라도 나오지 못하면 그거는 웅덩이지 아무 쓰잘데가 없을 것입니다. 작아도 옹달샘처럼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졸졸졸 흐른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목마른 사람들이 칭찬할 겁니다. 아, 여기에 정말 영혼,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생수, 깨끗한 물이 있었구나 하고 칭찬할 텐데 아주 거대한 우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명성이 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수가 없다면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아시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처럼 더 많이 벗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유명해지면 행복할까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작더라도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곳에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성경은 초지일관 구원과 죄에 대한 얘기지만 잠언서 얘기처럼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물질에게 소망을 두고 다른 환경에 소망을 둔 사람들 때가 시한폭탄과 똑같아서 언젠가는 터져서 인생의 피해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엄청난 소망을 두는데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이가 먹게 되면 취해져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은둔형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 인생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을 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땀이 인생의 결정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한순간에 허사가 되어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삶이 그림자 같아요. 땡빛에 있을 때 되면 우리가 그림자도 있고 저녁빛 되면 그림자가 되게 크죠.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태양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사체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림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커지는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하면 작은 것처럼 우리는 그림자처럼 덧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이고 또한 물질을 쌓아놓거나 사람을 쌓아놓거나 명예를 쌓아놓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게 되면 그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만 유익을 줄 수 있는 헛된 일인 것을 왜 알지를 못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소망이 있다면 시편의 저자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그리고 다 죽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소망을 하겠습니까?
참된 인생의 가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세상을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죄 용서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도 더럽고 추한 죄락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능력 많다고 해도 한순간에 퇴물이 됐다 생각하면 책망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멀리하고 무시하는 죄인들까지도 문둥병 환자까지도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심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편이죠.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때에 맞춰서 땡큐라는 것과 I am sorry를 참 적절하게 잘 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슨 것인지 아마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입을 열게 되면 마치 내가 모든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미 무지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리석은 거 알고 있는데 입을 꽉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완고하게 감사도 하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이 메마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갈급함과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마른 가문처럼 바짝 말라서 얼굴도 마음도 삶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져나오는 것은 원망과 비명밖에는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중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책망을 받게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시려고 선택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육신이 답답하거나 환경에 징벌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애매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면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믿음의 수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는 지혜를 얻으셔서 이 징벌을 보이는 징벌과 보이지 않는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회복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아, 고통받는데 왜 억지로 고통을 참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죽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죄 속에서 빠져서 못된 습성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처럼 그 스스로 만든 덧없는 가치관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가셨으니까 잘한 건 칭찬하실 거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징계하실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두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둘이 처음엔 욕했지만 한 강도는 죽기의 마지막 전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로 와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으리라. 엄청난 주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대로 내 입술로 부린 다음에 그때 봐서 내가 기분 좋으면 믿어줄게.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저주한 강도죠.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이런 벌을 달게 받겠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나라에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혜롭고 마지막 은혜를 받은 분이죠. 그래서 뭐라 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환경에도 눈물을 다 흘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분노가 있고 낙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 가운데 소망을 가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롭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서로 덕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눠도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 아시는데 그래도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셔서 아주 지혜롭고 은혜로운 기도일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아직 살아있게도록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육신을 아시고 환경도 아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 지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거나 세상 지식이 없어서 완악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어리석음과 완악함 속에서 멸망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회개하고 기도케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따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